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화 있을진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공 원칙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성공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 최고의 백화점, 지금부터 116년 전엔 1906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16층짜리 빌딩, 매장만 5만 4천 평, 직원만 1만 3천 명을 거느린 존 와나메이커가 성공한 성공의 원리입니다. 궁금하죠? 간단합니다. 첫째는 정가 판매를 실시한다. 정가 판매를 실시한다. 두 번째는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세 번째는 현금 거래를 한다. 네 번째는 구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반품 교환할 수 있다. 이 원리로 15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한 와나메이커가 세계 최고의 백화점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이 자유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활동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복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성공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성공한 다음, 물질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복과 은혜를 받은 다음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굉장히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실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이 도시들, 그 도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 엄청난 기적이죠. 우주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참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 지금도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중에도 여러 동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고라신, 또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베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참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곳이지요. 가버나움은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사는 교통이 좋은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도 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을들, 주님이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베푸신 그 고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서 베푸셨는데 영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도시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 옛날부터 사람들이 아주 악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가 있어요. 사치하고 타락한 도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았던 도시 소돔. 차라리 그런 도시들에게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 도시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돌아왔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도시보다도 더 못하다 그런 말이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마, 너희가 더 나쁘다. 너희가 받을 그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삶의 원칙들을 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또 주님은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도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가를 다 기억하시고 그 권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런 도시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기적을 그들에게 크게 보여주신 이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가 있으라 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이 저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구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진리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은 여러분요, 아브라함 시대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까딱했으면 마누라 빼앗길 뻔했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 됐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라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아오게 하죠. 근데 그게 미안했던지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따르는 이 사람들 조카로까지 굉장히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양떼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초원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숙질간에, 동업은 숙질간에도 하면 안 됩니다. 부자간에도 하면 안 됩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충만하게 받았던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원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싸면 나는 동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쫙 바라보니까 한쪽을 바라보는데 아주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물이 흐르고 너무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택해서 갔죠. 여러분, 그 땅이 그때 롯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삼촌을 제끼고 찾아간 땅이 어디냐? 그만큼 좋은 땅이 소돔 땅입니다. 근데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그리고 그 소돔성 사람들이 뭘 했느냐? 동성애 했어요. 동성애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유린하고 나그네를 탈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불이 내려와서 멸망한 도시는 아마 이 소돔이 유일할 것입니다. 하늘의 저주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도시나 사람들이 그 은혜의 뜻을 모르면, 그 은혜의 뜻을 모르면 하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좋은 것들을 유지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 할까요? 1961년, 지금부터 61년쯤 전, 우리나라 1인당 여러분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시죠? 106달러였습니다. 100달러.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국민 소득이 얼마냐? 35,000불입니다. 35,000불.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부유해졌습니까? 350배가 부유해졌어요. 350배. 그때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지면 우리나라는 밑에서 꼴등, 그 다음 위에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세계,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 규모가 10위권. 세계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교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는 그 좋다고 미국에 가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더 좋다, 대한민국이 더 훨씬 낫다, 그래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주 한인 교회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위협이 가장 많다는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네, 평화 보장해 주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치, 우리 민주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 잘 살죠. 스포츠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 들었잖아요. 4강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복을,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쏟아 부어 주셨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쯤 전에 미국의 한 농촌을 가봤는데, 어쩌다 미국에 가가지고 가봤는데요, 그 농촌 옆에 집에 트럭이 있더라고요. 트럭이 농가 옆에. 야, 미국에는 농촌에도 다 차가 있구나. 참 부러웠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요, 차가 다 2대, 3대씩입니다. 우리나라. 네. 여러분, 우리 지금 TV 방마다 다 있잖아요. 냉장고만 있습니까? 김치 냉장고도 있잖아요. 휴대폰 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받은 은혜와 능력보다 결코 적지 않은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앞에서 우리는 합당한 반응,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와 그 반응이,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으면 화 있을진지 했잖아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푼 이 베스다 고라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래 알았다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랬죠? 화 있을진지 했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무엇일지 모릅니다. 소돔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 준비되고 있는 거 아시죠? 휴전선 북쪽에 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도시들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내전이 일어나서 내부적인 전투가 일어나서 지긋지긋한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죽이는 이런 또 전쟁이, 이런 또 내적인 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든지 또 나라든지 교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책임 있는 태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가요. 성경의 교훈이요, 역사의 진리입니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말한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많이 받은 자들, 많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과 그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하나님의 바람을 꼭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하신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무슨 열매를 맺혀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그 다음 뭐죠?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였으리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그 큰 권능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그 도시 사람들이 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회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 또 육적인 많은 복을 받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받은 것이 많아서 풍요한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이 하나님께 보일 가장 중요한 여러분 태도, 반응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구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 또 주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들이 회개라는 이 영적인 자세를 꼭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실은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자세가 회개입니다. 회개. 가버나움 사람들은 말이죠,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교통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교통이 발달하면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되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죠. 이 가버나움 사람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 도시에 주님께서 능력도 행하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신 것은 그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많이 베풀어라, 이거는 좀 뭔가 이해가 되는 말인데, 회개하라, 왜 회개하는 반응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는 잘못된 것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와 또 죄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죄인인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죄인인 걸 알아라. 죄인인 걸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자기인식,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걸.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좋은 자리,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이 마련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요.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와 풍요와 은혜를 누린다 생각한단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기 쉬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우리의 영적 태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로 알기를. 풍요 앞에서든지 가난 앞에서든지 우리가 풍족함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 회개하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아니, 잃어버린 은혜도 하나님이 복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예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허랑방탕에 지내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죠? 큰 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큰 잔치를 베풀고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의 죄인된 이 정체성만 바로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죄인된 것을 언제나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란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 안 하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착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좀 실수가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요 마음 유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다른 말로 죄인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부어줍니다. 두 번째로, 큰 권능을 베푸신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보면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냐? 물질적으로 유족하지요. 교통 발달했죠. 도시가 발달했으면, 게다가 이 신령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가버나움에서 많이 베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풍족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오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으면 자신이 죄인인 것도 망각하지만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죄인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받았던 은혜로 받았든지 간에 가진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으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만 쉽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좋은 것을, 어떤 풍요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고, 그때부터 그 나라는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십니다. 그 지역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한 오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가 받은 은혜들이, 이 축복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교만하기 쉬워요. 많이 가진 사람들 교만하기 쉬워요.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참 교만해요. 참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많은 나라, 겸손한 사람이 많은 교회, 겸손한 사람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붙인 새로운 별명 하나 있어요. 작지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작지만 착한 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작지만 착한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착해요. 다 겸손해요. 1906년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간 구한 말이죠. 그때 종로에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로에 있죠. YMCA 건물 아시죠? 그게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인데, 거기서 우리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독립운동도 많이 했죠. 기독교 인물들이 다 거기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기독 청년회가 YMCA 아닙니까? YMCA.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 참 제가 너무 그 감동을 받아서 이번 우리 교사들에게 책을 한 권씩 다 선물로 주어서 읽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 직원들에게 베푼 복지를 보면 지금보다도 더 복지가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낼 때 경신 가족 여러분 그러죠. 근데 그 양반은 그때부터 모든 직원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으로.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19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이나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67년.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최신부 장관을 시키려고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한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제가 장관을 맡지, 안 그러면 못 맡습니다. 뭔데가 보니까 이 사람 주일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필라델피아 조금 올라가면 워싱턴이거든요. 수도거든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가 지금도 기차로 한 몇 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도 다니고 그런데요. 하는 말이, 제가 주일마다 우리 본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야만 장관합니다. 안 그러면 장관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했습니다. 장관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우편 제도에 획기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고안하고 발전시키는데요, 주일마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와서 근무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코 흘리는 그 아이들, 못 사는 아이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까지 세계 최강을 유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대속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 오시는 성육신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낮아지심 아닙니까? 낮아지심, 최고로 낮아진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십니다. 자기 비하, 자기 비움, 낮아진 겁니다. 큰 대로, 좋은 대로, 그게 아니고 낮은 곳으로.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 낮아짐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낮아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풍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항상 이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낮아짐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 주님 많이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는 사람, 죄인된 모습을, 죄인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 죄인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낮아지는 사람, 낮은 곳으로 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좋은 것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시대에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항상 회개하는 사람,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과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전개되는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